그래요. 우리 대호부부님, 저하고 여러 해 만에 만났습니다. 혹시 좀 공개할 수 있는 어떤 저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은 궁금한 거? 그런 주제가 있을까요? 말씀해 보셔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면 답변 드리고 할게요. 글자 그대로만 보게 되면 약간 의아한 게 네. 갑자기 이제 사선 성취하고 이제 그 위에 쭉 이렇게 공공명처럼 신문행식 가서 이제 비비상처까지 하는데 비비상처까지 이미 성취하신 분이 왜 갑자기 다시 제1선에 대한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렇게 또 연기 발전으로 가게 되는 게 그냥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교 공부를 좀 꿰는 눈이 생겨야 이해 가능한 상황일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매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부처님께서 일단 출가를 하죠. 그리고는, 어떤 스승에게서 공부를 하면 참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까?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해서 첫 번째로 시도한 방법이 그 당시 인도 안에 있던 삼매를 닦는 스승.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그 스승의 성취 수준, 무소유처라고 하는 삼매의 상태를 그러니까 곧다마 수행자 곧다마도 오래지 않은 시간에 무소유처를 성취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 무소유처의 높은 삼매가 참으로 행복한 삶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점도 늙고 죽어야 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윤회하는 삶의 범주 안에 있다. 내가 출가한 것은 윤회한다라고 하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함이지 좀 행복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는 일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하는 무소유처에 머물지 않겠다 하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 찾아간 스승이 우따까 라마푸타라고 하는 스승이죠. 그이는 이제 무소유처보다 한 단계 높은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사실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레벨을 성취한 분이죠. 그러니까 중생 시간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3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럴 때 무색계의 가장 높은 자리가 비상비비상처예요. 거기 가서도 빠른 시일 안에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그러한 자리도 행복하고 오래 사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곳이 상대적인 이런 면에서 결국은 늙고 죽어야 하는 중생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거. 이래서 나는 참으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탈하고자 함이지 윤회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자 함이지 행복한 삶이 오래 진행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 이래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고행이라는 수행을 또 선택을 해서 가장 혹독한 고행을 했다. 그러나 그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다. 부처님 얘기는 그렇죠. 과거의 어느 수행자든 미래의 어느 수행자든 현재의 어느 수행자든
총괄적으로 말할 때 내가 가장 혹독한 고행을 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고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의 방법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은 무엇일까? 라고 고행에서 떠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던 5 비구가 고행을 중단하고 니련서나 목욕하고 수자타로부터 우유죽을 얻어먹었다. 이걸 보고는 타락한 자 이러면서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자 곶다마가 어떤 일을 하나요? 이제 대어보부님 말씀하시는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초선이라고 하는 여기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 불교 수행을 정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부처님이 이제 고행도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벗어나서는 보리수 밑에 앉잖아요. 그리고 어떤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일까라고 혼자 사색할 때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농경지에 갔다가 잠부나무 이러든가 하여간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사색에 잠겼던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그 사색에 잠겼던 상태가 지금 교리가 설명되어진 상태에서 보니까 초선 이래 되겠죠. 그때 부처님이 이게 초선이야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닐 것 같고, 이제 체계적으로 말하면 그 초선을 성취했던 그 기억을 하죠. 그러면서 이 방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초선으로 가서 이렇게 나가는 이제 새로운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전에도 이제 자주 나오지만 부처님 이전에는 어떠한 수행자든지 깨달음으로 가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자라고 하면 그러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행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괴롭다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극복하면서 수행이 이루어질 때 괴로움을 넘어서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성취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죠. 당신 아직 부처 이루기 전이니까 역시 동일한 수행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삼매 수행의 부족함을 보고 고행 수행의 부족함을 보고 보리수 밑에 앉았는데, 어서 오셔요, 부부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이 초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참으로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근데 그 당시 초선에 들었던 그 과정을 되뇌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잖아. 초선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우리가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장애가 이제 몇 단계로 설해지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회, 의심, 이런 5가지 장애가 있어요. 요 간탐으로 앞장서는 5장애가 제거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 하면
나의 내면에서 빠모자 환희라고 하고 이어서 삐띠 희열이라고 하고 이어서 경안 몸의 편안함이죠. 그리고 이어서 행복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면 경전은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경전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쓰는 말로 니라미사 웨다나라고 해서 개발된 느낌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얻어지면 행복이 느껴진다고요. 요게 욕계 중생에게서 생겨나는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의 그 행복한 느낌이야.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장애가 1차적으로 제거되면 이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 생겨나는 이 행복과는 전혀 다르게 나의 내면에서 말씀드렸던 환희, 희열, 경안, 행복 요렇게 단계적으로 설명되는 전혀 새로운 느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아나파나사티 슈타에서 말하는 잘 자의하는 것을 나는 하나의 느낌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잘 자의한다는 게 뭐예요? 호흡이면 호흡이 주는 감촉 하나에 떠나지 않고 잘 자의하는 삼매로 가는 요 과정이잖아. 그 과정 중에 1차적으로 5장애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거되면 요게 잘 제거된 상태고 잘 자의된 상태고 그 잘 자의된 상태가 또 하나의 느낌이다라고 부처님 말해주는 그 장면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때 이 잘 자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느낌 요게 이제 환희, 희열, 경안, 행복 이런 니라미사 웨다나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들어.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드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해서 만호가 쫓아다니니까 삼매가 못 가지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호흡이 주는 감촉, 아나파나사티 요거 하나 딱 붙잡은 상태에서 환희, 희열, 경안, 행복 이래 되면 밖으로 쫓아가는 것보다 여기서 훨씬 더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행복을 붙잡지 버리겠어? 그러니까 요 행복하다라는 요 느낌을 만호가 떠나지 않는 요 상황이 지속되니까 이제 마음이 한 끝에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해서 삼매가 성취되는 거죠. 여기서 초성가거든. 자, 그러니까 보리수 밑에 앉은 수행자 고타마 입장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기로는 깨달음으로 가려면 괴로움 가운데 수행해서 그걸 극복하고 삶의 완성을 실현해 가는 거거든. 근데 이 초선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기억을 해보니까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과정이 행복한 거야. 그러니 그동안 모든 수행자에게 전제됐던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을 실현하는 이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굉장히 고민하는 장면이 나타나. 그러다가 부처님이요. 하여간 부처님은 파격적이고 혁명적이야. 부처님 딱 그러잖아요. 내가 왜 소유적 사유적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이렇게 번역하는 이 욕계 중생으로의 이 소유적인 사유와도 다르고 불선법과도 다른 이러한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이. 그거 뭐냐 하면 왜 그동안 수행자들이 괴로움을 통해서 행복으로 삶의 완성으로 이렇게 했느냐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욕계 중생에게 적용되는
이리저리 좋은 거 쫓아다니는 소유적 사유, 불선법 이런 거에 근거한 행복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행복을 가지고는 그건 쉽게 말하면은 욕계 중생으로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지 않은 거야. 이러니 어떻게 뭐 초선을 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수행자들로서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까마니까, 불선법이니까 이걸로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요,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러한 행복이 느껴졌거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할 때 부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선에 대한 정형구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까마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불선법을 떠나는 요걸로 해서 유심유사,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가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겨나는 희화락이 있는 이런 산매로서 초선이 말해주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불교 수행을 정의 짓는다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 행복은 까마, 소유적 사유와도 다르고 불선법과도 다른, 달리 말하면 삶을 향상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행복이다. 이러한 행복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는 마지막 선언이 그거잖아. 이러한 행복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고 그 행복한 과정이 두렵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맞다. 부처님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그 길을 따라가서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좋은 표현, 불교 수행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행복으로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 하여간 고장면,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앉아서 이 수행을 내가 해도 좋을 것인가? 라는 그 판단을 하는 자리가 경전에서는 명확하게 알려지거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초선부터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제 대오보부님이 질문하신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구차제정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수행도 보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3개 선이 있죠. 그리고 나면 부처님은 보통 4선, 3명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냥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렇게 나가지만, 그러나 또 경전은 많은 곳에서 부처님이 무색계에서 상수멸까지, 즉 제4선 이후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리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멸까지로 이렇게 삼매의 끝까지 심화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번뇌를 소멸하고 해탈했다, 깨달았다, 이런 경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오보부님 그 질문이 타당한 거야. 즉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에 처음에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이 스승들을 통해 가지고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를 이미 성취한 거예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갑자기 부처님이 거기서는 못 깨닫고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초선부터 올라가가지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 이렇게 거쳐가지고 부처가 됐다면 좀 애매한 거 아니냐. 아마 제가 볼 때 대오보부님 그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로 경전을 좀 폭넓게 꿰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이렇게 보자고요. 성천 부부님, 그 불교 수행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으로 말하면 불교 수행은 뭐죠?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리 용어로. 교리 용어로요? 하나의 해탈의 과정이죠, 열반의 과정. 그래, 아니 그러한 과정,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
지금 제가 이게 사실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지. 팔정도잖아. 그렇죠. 그죠? 지금 말씀하신 그게 그걸 다 담고 있는 게 팔정도잖아. 사성제 팔정도. 그죠? 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소실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고 해서 고에 대한 자각 가운데 이 괴로움을 소멸한, 우리가 아침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부처님은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한 거야. 그러니까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렇게 실현된 자리가 깨달음으로서의 고멸, 열반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그렇다면 이 괴로움은 원래 있는 것일까? 그러나 열반조차도 무한데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원래 있는 건 없잖아요. 괴롭다라고 하는 이것도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거든. 만약에 이게 조건적이지 않은 원래의 괴로움인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불교 안에서는 깨달음이 선언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 괴로움, 나의 삶이 괴롭다라는 자각 가운데 이 괴로움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생겨날까? 라고 그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또 부처님 깨달음으로는 그거지 뭐. 가래라는 것이 있다. 가래가 원인이 돼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유독 그 외도의 주장경 하나의 경에서는 이 자리를 가래라고 하지 않고 12연기의 발생의 측면으로 제시를 해요. 그럼 그건 뭐냐 하면 12연기가 표현하자면 무명부터 무명행 쪽에서 생도사까지 가지만 그 중간에 가래가 있다고. 그러면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12연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에 대한 일어남, 고의 원인 자리에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아니면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인 12연기의 과정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고멸은 무엇냐 하면 이러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거예요. 그럼 이 괴로움의 소멸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했다라는 것은 가래가 버려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멸이 정의되기를 가래의 멸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또는 12연기가 발생의 과정으로 생겨난다면 12연기는 무명을 완전히 그러니까 남김없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이렇게 소멸의 측면에서도 설명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멸이 가래의 멸로도 나타나고 12연기의 소멸의 측면에서도 나타난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가래를 소멸한 것으로의 고멸은 그냥 말로만 가래야 없어져라 이래서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지. 가래를 실질적으로 소멸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가 고멸도성제라고 불리고 팔정도인 거죠. 그럼 우리 팔정도는 결국 뭐냐 하면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가래를 전후해서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가래를 제거할 것이냐, 어떻게 12연기의 연결고리를 끊을 것이냐, 이러한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게 고멸도성제인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가 정의가 되는 거라. 옛날에 어떤 법부님이 그 우리 법회에서 꽤 오래 공부를 한 법부님인데 밖에 나가서 천주교 신자인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우리는 이래 불교결이 뭐요? 하고 한마디로 말해봐 이러는데 대답을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법회에 오셔가지고 불교결의가 뭡니까? 하고 딱 질문을 하는데 이게 성춘법부님 제가 지금 그 수행이 하나의 용어로 볼까요? 이래 묻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 물으면 저도 대답이 잘 안 되는 거야.
어떤 의미입니까? 하니까 이제 뭐 그러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교리는 사성제입니다. 불교 안에서 진리라고 이름 붙여진 건 사성제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성제가 사실은 부처님 깨달은 모든 것을 뭐 기본적으로 고와 고멸에다가 12연기와 8정도가 들어있으면 이게 다지 뭐. 나머지 모든 교리는 12연기가 어떻게 설명될 건지 8정도가 어떻게 설명될 건지 이 총체적인 얘기죠. 12연기 사성제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으면 누가 불교가 뭔데? 라고 물을 때 적절한 답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8정도는 무엇일까? 왜냐하면은 지금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높은 삼매의 수준. 그런데 그것을 이미 옛날에 부처님은 성취했는데 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초선부터 다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포함한 이러한 과정으로 깨달음이 설명될까? 이건 수행 측면이죠, 뭐.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8정도가 무엇일까 하는 그 측면에서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뭐 간단하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볼게요. 8정도는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경전에 보면 멋진 표현이 하나 있어. 바른 삼매란 무엇이냐? 정정.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 바른 삼매. 필수품을 갖췄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삼매라는 말을 놓고 바른 삼매라고 제약을 주고 있잖아요. 삼매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는 것은 쨌다쏴 애깎았다.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면 삼매거든. 그런데 여기에 굳이 부처님이 8정도라고 하는 이 수행을 말하면서 삼마 사마디, 바른 삼매, 정정이란 말을 썼다고. 삼매는 삼매인데 다르다라고 말해지는 무언가 특별한 삼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요, 바른 삼매라는 특별한 어떤 거 말고 다른 삼매는, 그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집중만 되면 삼매니까 독서 삼매도 삼매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삼매들은 바른 삼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는 특별한 말이 나타나죠. 그러면 결국 그거야. 바르다라고 정의되는 어떤 삼매의 상태를 하나 부처님이 제시를 하고, 요 바른 삼매가 왜 바른 삼매입니까? 라고 할 때 한쪽 측면의 답을 필수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7가지로 구성된 필수품이 있는데 이 필수품이 갖추어지면, 필수품에 의해서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면 그런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필수품을 갖췄다라는 게. 이럴 때에 필수품으로 제시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요 7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8정도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 필요한 거는 바른 삼매 하나야. 근데 이 바른 삼매가 7가지의 필수품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서, 필수품은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삼매는 갈 수 있겠지만 무언가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이런 필요성 때문에 말하는 바른 삼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삼매는 기본적으로 앞에 7가지 필수품하고
한 덩어리야. 필수품 7가지를 하나라도 배제하고는 정정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 이 8가지는 하나와 같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렇게 해서 8가지를 가지고 탈정도 이러거든. 필수품 7가지 더하기 필수품의 과정을 거쳐서 성취된 삼매, 바른 삼매. 이래가지고 팔정도라. 이 앞에 필수품으로의 7과정은 대략 이렇게 얘기가 돼요. 우리가 뭐 정견, 정사의 2개 합치면은 그 의업이잖아. 신고의 3업 중에. 정어라고 하면 구업이고, 정업이면 신업이고, 정명은 뭐 총체적으로 삶의 바른 생활, 그러니까 뭐 이 업과 함께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필수품 7가지 중에 앞에 5가지는 뭐 10선업을 지어라 이런 거와 유사한 이야기예요. 뭐 조금 이제 상세한 데선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이 업이라는 것을 행복을 결과맺는 이러한 업을 지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업이 바르게 지어져야 합니다. 요 얘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6번째는 정정진, 노력을 바르게 하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뭐 노력을 하자라고 하면서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이런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바른 자를 붙여주진 않겠지 뭐. 그러니까 정정진, 노력은 노력인데 어떤 노력입니까? 바른 노력입니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노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노력의 어떤 그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바른 노력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7번째가 정염이거든요. 정염은 경전이 정의해줘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공부했지만 사념초 수행이 정염이래. 그러면은 7가지 필수품이요. 앞에 5가지는 정견,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해서 업을 제어하는 거고 6번째는 어쨌거나 바른 노력으로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7번째가 사념초야, 정념. 사념초 수행에 의해서 삿띠를 바르게, 삿띠를 힘있게 하면 이 삿띠가 힘이 써진다라는 이 한 가지가 어떤 효과를 거두느냐. 우리가 아침에 그 삿띠 삼파잖냐, 삼파잖아 까리 이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삿띠가 힘이 있어야 나의 일상의 삶이 제어되잖아. 업을 제어한다라는 요 일을 누가 해주느냐 하면 사념초가 해주는 거예요.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요게 발견이 되어줘야 아따삐 삼파자노 사티마 바른 노력을 통해서 업이 제어되잖아. 오개도 지켜지잖아. 사띠하지 못하면서 오개 지킬 수 없잖아요. 내가 강아지를 뻥 걷어차고 있는지 이게 발견이 되어줘야 걷어차면 안 돼 라고 제어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정념, 요 사념초라고 하는 이 수행이 한 측면으로 업을 제어하고 그러면서 또 한 측면으로는 뭐예요? 아따삐 그러니까 까예 까야는 과 스위하라띠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머문다. 그거 놓치면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 해가지고 되돌아가라. 요렇게 하는 게 사념초 수행이고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나요? 이걸 통해 가지고 몸에서 몸을 또는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상태가 이루어지면 그게 삼매잖아. 그래서 팔정도를 이야기할 때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 바른 삼매가 불교 수행입니다.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은 다른 삼매와는 달라서 사념초 수행을 동력으로 해서 한면으로는 업이 제어되고 한면으로 그 위에서 삼매가 성취되는 요렇게 필수품에 의해서 성취되는 삼매가 바른 삼매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업을 제어해서 바른 산매에 들었다라고 말하면 이때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업을 제어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정견이잖아. 견해를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정견은 경전에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좀 포괄적으로 경전을 이해해 보면 사성제를 안다, 사성제를 꿰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실상을 안다, 꿰뚫는다 하는 거하고 대등하게 나타나. 즉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알았다, 실상을 꿰뚫었다 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도 예류자고, 무상고 무아부정,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도 예류자야. 이게 대등한 개념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업을 제어하고 산매에 들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견해라는 측면에서는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 높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특별한 수행상의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해도 일단은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열반 하나를 제외하면 무상고 무아부정인 것이다 라는 이 실상을 아는 그런 견해로부터 출발해서 산매에 들어가는 게 바른 산매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바른 산매라는 것은 좀 전에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왜 팔정도입니까? 왜 바른 산매입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의 도성제로서의 팔정도가 바른 산매 이래가지고 필수품을 갖춘 산매 이래 되지만, 그러나 사성제의 도성제인 팔정도는 산매에 들자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래를 제거하자, 12연기의 고리를 해체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경전은 깨달음을 두 단계로 말하면서 이제 상세한 얘기는 우리 뒤에 보고, 이렇게 이제 바른 산매에 들으면 그 이후의 상황을 연결해 준다고. 그래서 실다운 지혜 위에서 고멸도는 사마타 윗바사나다 이래가지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 바른 산매를 놓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바른 산매는 왜 바른 산매입니까? 라고 할 때 무언가 삶의 형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으로의 산매이기 때문에 바른 산매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산매나 다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연결되기 위한 특별한 산매가 있어서 부처님은 그거를 바른 산매다라고 이름을 붙였고, 요 바른 산매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필수품 7가지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산매에 들면 바른 산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바른 산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깨달음으로 가는 그거죠. 깨달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전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마타 윗바사나해서 심해탈, 해해탈 합해가지고 부동의 심해탈 이래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아라한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요. 사마타를 하자. 이게 이제 아마 법원님들 알고 계시는 사마타하고 경전이 말하는 사마타가 좀 의미가 달라서. 근데 경전은 사마타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염오, 이탐, 심해탈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염오라고 하는 사마타의 출발이 뭐냐 하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반대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것은 왜 나의 내면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으로써 가래가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요 얘기를 할 때 근본 자리에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가 작용해요. 근본적인 번뇌야.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오해가 내면의 인식 과정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간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식 과정에 탐진치가 생겨나. 요 탐진치에 찢다가 마음 심자, 이 찢다라는 마음이 탐진치에 붙잡히면 그 과정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을 통해 가지고 가래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역으로 밟아 나가야 여모 이탐 시메탈 해가지고 사마타하고, 그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번뇌를 소멸하는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마타, 염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내적인 경향 때문이라고. 요거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이지 않으려면 필요한 거는 상라가정이라는 그 오해됨을 알아가지고 참으로 존재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에이구, 한순간도 지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걸 뭘 붙잡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가지고 가래가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요게 가능한 거잖아. 무상고 무아 부정을 보는 거.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이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볼 때 사마타로부터 출발해서 윗바사나에서 깨닫는다고. 요거 뭐라 하죠?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보는 거. 그거 뭐라고 말하죠? 존재의 실상을, 즉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이 실상을 알고 보는 거를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 뭐. 여실직연 그렇게 말하잖아. 여실, 실이라는 게 실상 얘기잖아. 무상고 무아 부정, 그거를 알고 본다. 그러면요,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려면 필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여실직연이야. 그런데 이 여실직연이라는 게 누구나 다 그렇게 보지 뭐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불교의 수행 체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자리가 사실은 요거예요. 몇 개의 경전이 알려주기를 바른 삼매의 목적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부처님이 바른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뭐 대부분은 그냥 뭐 부처님 수행이니까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여실직연한다 이래 나오고, 제가 보기로는 한 개의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한다. 이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찾을 수 있는 거라. 부처님이 그 많고 많은 삼매 중에 유독이 정견이라는 이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보는 요런 견해 배워서라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 하나를 바른 삼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깨달음으로 가려면 여실직연이 필요해. 그런데 그 여실직연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보니까 이제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이잖아. 깨달아가지고는 나와 같이 하면 그대들도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게 교리잖아요. 이거는 부처님이 깨달음의 과정 측면보다는 깨닫고 난 이후에 잘 정리해서 쉽게 알려주는 게 교리의 틀이라고 봐야 되죠. 그 상태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정견으로부터 시작하는 7가지 필수품에 의해서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면, 요렇게 삼매에 들면 이런 삼매는 여실직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게요, 필수품의 시작이 바른 견해잖아. 무상고 무아라는 이게 비록 우리가 수행으로 체득되는 건 아니라 해도 뭐 경전은 하여간 바른 견해는
두 가지의 도움이 필요하대. 하나는 열이 작이고 이건 고도의 수행이고, 하나는 남의 목소리야. 남의 목소리가 뭐예요? 부처님의 목소리가 필요한 거야. 바른 견해를 갖추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수행합시다 해가지고 필수품의 과정을 거쳐서 바른 삼매로 가는 이 출발 자리가 뭐예요? 이 바른 견해는 남의 목소리, 부처님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야. 붓다고사 스님 있잖아요. 붓다고사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불음이야. 부처님의 목소리야. 붓다고사가. 붓다고사 스님 그 법명이. 하여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필수품을 갖추고 성취된 바른 삼매는 출발 자체가 무상고 무아로부터 출발하고 그 상태에서 마음이 한 끝에 모인 거잖아.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이 견해 위에서 마음이 한 끝에 모아졌으니까 이러한 삼매는 경전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한 그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하면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했어 해서 완성 끝 이게 아니고 삼매를 성취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인 거야. 그래서 경전이 이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하면 이래가지고 이어지는 과정을 말해주거든요. 그게 여실지견으로 해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깨닫는 거라. 요게 불교 수행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바른 삼매를 중심에 두고 필수품 과정을 거쳐서 성취되고 그렇게 성취된 바른 삼매가 이기 때문에 여실지견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으로 가는 요게 팔정도고 불교 수행의 골격이라. 요걸 놓고 보면요. 이제 대호보부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거야. 그 답이 한 시간이다, 그지? 오늘 사실 제가 요 팔정도 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어. 자, 그러면요. 알라라칼라마가 무소유처에 갔다라고 하는 요것은 일단 삼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면 삼매야. 그리고 이 삼매가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심화해 나가면, 그죠? 심화해 나가면 그야말로 공무변처, 식무변처 다 거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소유처의 상태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데는 바른 삼매가 아니면 안 되지만 무소유처를 성취하자 하는 데는 바른 삼매가 아니라도 되는 거야. 바른 삼매래도 되고 비상비비상추도 바른 삼매 아니래도,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존재의 실상에 대한 눈이 없어도 내 마음을 한 끝에 눌러 대가지고 높은 삼매의 상태로 가자. 요거는 되는 거라. 다만 부처님이 이룬 해탈하고, 그러니까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고 열반이 실현되고 아라한데는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정견으로부터 출발하는 바른 삼매가 필요한데, 이 사실 무소유처가 됐든 비상비비상처가 됐든 아까 우리가 봤지만 결국은 또다시 태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부처님은 그걸로는 만족 못해. 어쨌든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할 거예요. 이러니까 길이 달라진 거잖아. 자, 얘기가 이렇게 요약돼 있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이미 이전에 있었고 부처님도 그 공부를 했었는데 왜 깨닫고 난 부처님은 똑같이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포함하는 이런 구차재정을 설명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 근데 답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삼매가 심화된 그 경지로 목적을 둘 거냐? 아니면 삼매라고 하는 이 존재의 상태에서 존재에 내재한 무상고 무아 또는 생로병사에서 이 윤회하는 이런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는 삶을 살 거냐라는 두 갈래 길에서 부처님은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이 높은 존재의 상태를 희망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 상태는 다른 수행자들의 어떤 방법,
근데 우리는 모르지 뭐. 부처님이 그 알라라깔라마와 우따까라마푸따에게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갖는지는 설명 안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모르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 무소유처를 가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 바른 삼매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필수품의 과정을 거쳐서 초선부터 올라가서 무소유처 가면 되지. 굳이 이거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처님도 필요치 않으니까 그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다만 어쨌든 당신도 깨달음 이전에 그 존재로서의 최고위층에까지를 갔다. 그러나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한 만족을 위한 길을 찾은 것이 이 길이다.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지 뭐.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를 하자고요. 윤회에서 벗어난다. 모든 번뇌를 소멸한다. 삶을 완성한다. 존재를 소멸한다.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아라한된다. 어떤 형태로 말해지든 부처님께서 실현한 고멸의 상태. 이 고멸의 상태로 가는 유일한 길이 팔정도예요. 팔정도는 필수품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바른 삼매의 전후 관계에 의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전후 관계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골경만 말하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야. 사념처에 의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바른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함으로써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완성하는 거야. 요게 불교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이전에 다른 삼매, 그렇지? 다른 방법으로 삼매를 해서 무소유처 비비상처를 갖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해탈을 실현하는 부처님 길에서는 뭐 중간에 그거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들의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부처님 방법으로도 갈 수도 있고 뭐 요렇게 그 중간에 속해 있는 것에 불과하지 이게 목적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점에서 들여다보면 그때는 정말로 부처님이 수행의 과정에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했던 거 하고 당신 깨달음을 제자들한테 알려주면서 이러한 수행의 체계 가운데 뭐 구차제정해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속해 있는 거 하고 이거는 굳이 뭐 헷갈리지 않아도 되는 그냥 중간에 일부 하나의 과정으로서 겹쳐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제가 그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대어법부님 이게 제 장황하게 답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답이야. 근데 대어법부님 그 이해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제 머릿속에도 나름 제 생각으로 좀 정리가 됐습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답한 거로 하고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제가 한 가지 메시지는 좀 분명히 알려드리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팔정도가 무엇냐 하는 것을 알려드려야겠다. 다시 한번 저기 수부미 법부님, 팔정도가 그럼 뭐라고 해? 팔정도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해? 팔정도의 중심은 정견이죠. 정견은 시작이죠. 정. 그러니까 바른 삼매 네. 얘기잖아. 바른 삼매가 팔정도라고 하는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고멸도성제인 팔정도의 중심이 바른 삼매야. 무언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되는 것이 삼매 중에서도 필수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른 삼매야. 요것 때문에 앞에 7개의 필수품이 필요해. 요거죠. 한마디로 팔정도가 무엇이? 이러면은 바른 삼매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바른 삼매입니다. 그 삼매 어떻게 가는지 알려지는 거고 그 삼매에서 뭐 하는 건지 요게 팔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
진화법부님 맞죠? 팔정도.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지시되는 유일한 수행법인 팔정도는 한마디로 말하자 하면 바른 삼매야. 그죠? 저는 이걸 여러분들께 메시지로 전해드리고 싶어. 미안하지만 해피스님 속 좁다고 욕할는지 몰라도 그러나 공부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불교 안에서 초기 불교 안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설명에 의해서 삼매 없이 깨달음이 실현되는 성천법부님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주석서가 어떻고 어떤 높은 권위를 가진 스님이 어떻게 말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팔정도가 무언지 그 한 가지만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미안하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삼매 없이 깨달음에 가는 방법은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진화법부님 그렇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팔정도라고 하는 유일한 길을 말했는데 이 팔정도가 정정, 바른 삼매 없이 팔정도가 있을 수 있나? 그러면 바른 삼매, 그러니까 삼매 없이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로 깨닫자는 얘기인가요? 팔정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깨닫자는 얘기인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팔정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깨닫자는 거야. 삼매 없이 간다는 얘기는 팔정도는 자체가 삼매인데 그러면 팔정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깨닫자라고 하는 것은 고진멸도사성제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엄밀하게 이건 불교 아니야? 우리 없이 깨닫는다고 누가 말씀을 하셔?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 외도지 뭐.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 메시지를 한 가지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랬는데 마침 이제 대호보부님이 적절한 질문을 하셨어.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야. 사람들이 그러한 현상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아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딱 하면 웬만해서는 그야말로 경전에 대해서 정말로 좀 공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이건 오늘 삼매라는 거하고 바른 삼매의 차별성, 팔정도의 의미, 이 측면에서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아마 적절한 답변이 될 거야.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 오늘 제가 메시지 하나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새 제가, 소부님, 우리 카톡에 제가 한 일주일 좀 게으름을 피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어서 오셔요. 얼마 전에 제가, 컨디션이 좀 나빴습니다라고. 실제로 한 열흘 정도 굉장히 컨디션이 나빴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 일주일 내내 좀 비가 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늙느라고 그러는지 굉장히 컨디션이 나빠서 사실 공부도 많이 못했어. 그랬는데 이제 한 일주일 컨디션이 나빴습니다 하고 이제 카톡에 올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우리 법부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현재 법회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제가 지금 부산에서 월요일, 화요일 법회하죠. 목요일 날 와서 낮 거의 8시간 풀로 제가 법회를 하는 것과 같죠. 그 법회를 더구나 이제 서울, 부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는 이게 이제 정말 수부미 법부님보다는 제가 조금 아래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작지 않은 나이가 이제 되다 보니까 무리가 되는 건 좀 사실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이 오늘이지 두 번째 주를 목요일 날 왔다가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는 부산 사람이 되어가지고 목요일 날 왔다가 토요일 날까지 법회를 하고, 뭐 저는 이제 뭐 그 중간을 좀 활용하느라고 금요일 날 참 병든 어머니 뵈러 갔다 오지만 이 과정이 저한테 많이 좀 무리가 된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뭐 여러 법부님들 걱정해 주시는 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도 경전을 해석해야 하는 저 나름대로의 커다란 의무가 있어요. 성천법부님 지난번에 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언제 한번 좀 뵙고 싶어. 경전을 풀어내는 일이 성천법부님의 일이기도 하다면 뒤에 저하고 좀 의논해서 뭐 좀 도움이 되도록 해봅시다. 근데 제가 저대로 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해 나가려면 진짜 우리 법부님들 걱정해 주시듯이 무리한 스케줄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상가회의가 있으니까 상가회의에서 두 번째 주 법회를 교단의 어떤 스님이 좀 저 대신 해주실 것이냐라고 일단 좀 의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교단에 그 비구가 여러 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저 대신 법회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그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 교단 법회를 두 번째 주에는 날짜를 좀 바꾸는 방법이 있는 거야. 두 번째 주에는 목요일 날로 날짜를 좀 바꿔주지 뭐. 그래서 제가 어쨌든 목요일 날은 낮 시간 저녁 시간 계속 법회를 하니까 제가 토요일 시간을 따로 내는 것보다 뭐 저의 형편을 좀 봐주신다면 두 번째 주에는 교단 법회를 목요일 날 한다 생각하고 뭐 저희 법회에 좀 참석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그러나 그것이 또 교단과 해피법당에 뭐 같으면서도 다른 존재니까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뭐 사실 뭐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도 있지만 두 번째 주는 한번 법회를 쉬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그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법부님들도 좀 나중에 좀 의논을 하셔서 어떤 게 좋겠는지. 저는 일단 이번 상가회의에서 제가 그 토요일 날 법회를 더 운영해 나가는 일은 뭐 아무래도 무리가 되는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관계 좀 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제 법회를 마감해야 한다면 내가 꼭 그래도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법부님들께 꼭 하나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삼매라고 하는 거 할 정도는 중심이 바른 삼매다. 삼매가 부정된다면 엄밀하게 그것은 불교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건 단순한 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향상하겠다라고 할 때 부처님 길로 갈 거냐 부처님 길 아닌 길로 갈 거냐 이걸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부님들께 꼭 좀 이것은 제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생각했는데 대호법부님이 적절한 질문을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본래 오늘 수업이 제가 2시까지 설법을 하고 1시간 동안 토론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시부터는 1시간 동안은 우리 교단 이야기 함께 하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하셔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혜준 법부님 잘 오셨어요? 찾기 또 많이 헤매다 오셨는가? 아니 스님 목요일을
혹시나 옮긴다 하면은 그러면은 저 햇빛법당 저 대원정사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6월까지 그렇지 안 하고 그렇죠. 6월까지는 대원정사에서 그렇게 하고. 되면은 차별이 되잖아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예. 제가 우리 법회를 또 이쪽으로 옮겨와서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저로서는 이제 뭐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면이 하나 있는 거야. 뭐 법우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우리 법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토요일 날 이렇게 교단 법회가 있다라고 알려요. 그런데 몇 분들은 거의 매주 법회를 오시지만 교단 법회에 오시는 법우님들이 대부분 한 달에 몇 번 법회를 오시는지 모르겠어. 또 각각이 다른 법회를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법회, 그러니까 해피설 법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말 교단 법회가 있음을 알리면 그건 사실은 그냥 정보를 드리는 것 뿐이지 매주 한 번씩 법회를 하는 분들한테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냥 매주가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이 교단 법회로서 신행을 하는 사람하고 이 법회와는 별개의 법회에서 매주 법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법회에 참석을 하시오라는 거하고는 이거는 그냥 알려줘서 형편이 되는 분이 오는 거하고 꼭 법회를 오시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사실 해피법당이 서울에 다른 근거지가 없고 오직 법회 시간에 법회하는 분들만 그저 한 열 몇 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그 법회가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것 이상으로 일주일에 2번이나 시간을 내가지고 법회를 꼭 오시오 이렇게는 또 말하기가 곤란한 이제 그런 형편도 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 형편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 교단의 다른 스님이 이 시간을 대체를 해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계속 법회가 토요일 날 이루어질 거고 만약에 교단에서 그렇게 대체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구해진다면 그때는 좀 편법이 되지만 해피 스님이 매주 근데 지금 서울에서 우리 교단 법회가 매주 진행되는 데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해피설 법회 말고 우리 교단 법회가 교단 소속된 법회가 또 매주 진행되는 데가 있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어떤 편법적인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법우님 말씀하시듯이 어떤 기준점의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음 여건이 생길 때까지는 한 주를 좀 쉬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서로 상의해서 화합하는 식으로 그래야 되겠죠.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겠죠. 일단 저는 하여간 저번 우리가 24일 날 상가회의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렇게 좀 제 형편을 보고 드리려고요. 스님 목요일 법회를 토요일로 옮기시면 안 되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의논해보세요, 스님. 못합니다. 법원님들하고.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사리에 맞는 일이 아닐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 그건 그거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경전 관련해서 좀 저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하셔요. 아니, 아까 판매 없이 발전도로 간다는 말을 하니까 공부가 안 되져도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보통 왜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하면서 찰나산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연결이 되죠. 근데 제가 그쪽을 잘은 모르지만
보통 보면은 이제 그쪽 분들은 삼매 없이 하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부처님이 설명하신 고지멸도 도제를 제대로 이거 거쳐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외도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경전은 아무리 주석서가 어떤지 몰라도 경전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삼매 없이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아라한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죠? 깨달음도 이제 그쪽이 아라한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아라한을 불교 신자가 아라한을 넘어선 목적이 있는가? 아니, 호전법부님. 말씀 그게 아니고요. 어떤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삼매 없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삼매를 성취를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빠사나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아라한이 이렇게 진화법부님, 호전법부님 저 말씀에 공감할 수 있나요? 아니 저기 질문을 우리 중간 과정을 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매 없이 저희 아라한이 된다는 그거를 지금 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삼매 없이 바로 삼매 없이 아라한이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니 그 질문하실 때 말씀을 뭐를 빼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잘못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만약에 잘못 이해한 거라 그러면 이럴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맞다고 보는데요. 수다운 그러니까 낮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뢰를 놓는다. 그거는 저거죠.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중에 경전은 그게 무슨 경이더라? 외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예류자하고 일례자는 개는 완성했지만 삼매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나서 이건 그 말이 아예 안 하고도 된다는 말인지 이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는 완성했지만 삼매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불환자는 개와 삼매는 완성했지만 그 빠냐 지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아라한은 개정해 모두를 완성했다 이렇게 나타나요. 물론 이제 그럴 때 이 예류자가 경전이 정확히 설명해 주는 거로는 예류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한 가지는 이제 법원님 그 말씀이시겠지 믿음을 따르는 자라고 해서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참으로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것으로 되어가는 따지면 이게 무상고 무아 이 여실직연 이거지 근데 그게 삼매를 통해 가지고 얻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의 힘을 가지고 물론 여기서 믿음이 투철하다라는 것은 믿음에 의한 제어된 삶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삼매가 어떻고 이렇게 이제 완성되지 않은 얘기를 하지. 그러나 어쨌든 경전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정확한 믿음 그리고 계를 지니는 요 네 가지에 의해서 믿음을 따르는 자를 거쳐서 예류자가 되는 것을 알려줘요. 또 하나는 법을 따르는 자 이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여실직연에서 예류자가 되는 이렇게 보면 예류자하고 일례자는 삼매를 성취하지 못해도 삼매 없이도 정확한 믿음과 계를 지키는 것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글쎄 거기까지를 말씀하신다면 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른 위파사나 이쪽에서 예류자가 하는 방법이라고 마른 위파사나를 소개하지 않는다고요. 그걸로 아라한 되는 걸 얘기하지. 근데 어쨌든 불환자와 아라한 불환자 이상은 삼매 없이는 불가능한 거야.
더구나 이건 확실하지 뭐. 불환자가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정거천이잖아. 제4선 그 하늘에 태어나잖아. 삼매 없이 거기에 태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어쨌든 아라한이 되는 과정에 좀 낮은 성자의 과위까지는 삼매 없이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전이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깨달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예리자만큼의 깨달음까지 마론 윗바사나로 가자 이렇게 말해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이건 잘 모르지만 이 마론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찰나삼매를 말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깨달음으로 간다라는 방법으로 제시를 하지 그게 중간 과정까지 가는 거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로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는 삼매를 굉장히 중요하시는데요. 삼매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념이 이제 윗바사나 스님으로서 그 정념도 같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렇게 봐야지. 삼매만 그렇게 아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삼매를 성취한 상태에서 윗바사나 스님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이렇게 봐야 돼요. 법부님 이제 윗바사나 스님이 가능한지. 예. 그 말은 정답은 삼매 나와가지고 밖에서는 윗바사나를 못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삼매에 들면 이제 우타하띠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천법부님 우타하띠라는 단어 아셔요? 출정이라고 번역된 단어 아시죠? 네, 합니다. 출정이라 그래서 날출자 정할정자에서 삼매에서 나온 이 얘기잖아요. 우타하띠라는 단어가 뭐 어떤 그 해석의 과정에서인지 몰라도 출정이라고 한자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초선에서 제2선을 가는데도 일단 초선의 그 삼매에서 출정 나와가지고 다시 제2선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또 다시 나와가지고 제3선으로 올라가고 요렇게 말을 해요. 그런 가운데에 마찬가지 삼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윗바사나 한다 이렇게 말해지거든. 그런데요. 그거 잘못이에요. 이게 말입니다. 우타하띠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 라이즈. 삼매를 본삼매로 볼 거냐, 근접삼매로 볼 거냐. 그 문제거든요. 아니요. 본삼매, 근접삼매 이거는 경전에 없는 말이라. 아니. 본삼매, 근접삼매는 저는 몰라요. 그거는 경전에서 부처님은 그런 삼매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뭐 일단 제가 모르고 다만요. 이 우타하띠라고 하는 출정으로 번역된 이 말이 저는 이건 진짜 물론 뭐 인도에서도 어떤 그런 의미로 썼으니까 그렇게 번역이 중국 사람들이 했겠지만 이 단어가 출정이라는 의미로 해석된 거는 참으로 크나큰 오류라. 요거는 원어적으로는 라이즈, 일어나다 이런 의미인데 경전이 알려주는 이 우타하띠 이 이야기는요. 이래 되는 거야. 처음에는 우선 삼매 가야 되잖아. 삼매도요. 예를 들어 초선은 어떤 삼매냐 하면 경전이 그런 표현을 해. 억지로 노력해서 유지해야 되는 삼매야. 뭐냐 하면 사띠가 우리 아까 얘기했죠. 사띠가 만호를 도와줘야 되잖아. 단속해야 되잖아. 만호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만호가 도망간다는 것은 삼매가 깨지는 거잖아. 초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단마 윗닦아 이래가지고 유심 유사 윗닦아 윗자라가 있는 삼매 이러는데 이거 어쨌든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윗닦아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만호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뛰려고 하는데 사띠가 만호야 뛰면 안 된다 한 자리에 머물러라 이래가지고 사띠의 힘으로 이 만호를 붙잡아 매는 거라고. 호흡이면 호흡 그죠? 이렇게 붙잡아 매서 떠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는 때가 초선인 거야. 유심유사. 경전은 분명히 그 억지로 노력해서 유지하는 삼매. 담마 사마디. 그러니까 법의 삼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2선이 되면 제2선은 이 만호가 초선까지는 사띠한테 잡혀가지고
꼼짝 마! 이러니까 이제 도망 못 가고 있다가 호시탐탐 기회만 보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갈 때마다 붙잡히는 거야. 사띠가 이미 힘이 생겼으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띠가 딱 누르고 있으니까 움직이라 해봐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에이쿠 서부미 법부님도 좋다. 이래고는 만호가 진화 법부님한테 가려고 안 하고 딱 서부미 법부님한테 붙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사띠가 누르지 않아도 만호 자체가 떠나기를 포기하는 때가 오는 거야. 요거 제2선부터로 이렇게 이제 경전이 설명을 하는데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삼매다. 이렇게 경전이 말을 해줘요. 아주 내적으로 안정된 삼매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 근데 이제 내적으로 안정돼서 떠나려 하지 않는 요 삼매가 되면 이제 사띠는요. 이전까지는 만호를 잡아야 되잖아. 삼매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만호가 떠나려고 하는 걸 포기했다라는 요 상태에 오면 사띠는 이제 더 이상 만호에 신경 안 써도 돼. 자기가 따지면 제가 아직까지 요 부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요 내면의 과정으로 하여간 사마타 위파사나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어서 사띠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요 자리에서 경전은 아짜땅 사띠라고 해서 내적인 사띠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요거 하여간 표면적으로 만호라는 몸과 함께 움직이는 요 마음을 더 이상 제어하지 않아도 되는,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삼매가 되면 이제 사띠는 내면으로 조금 더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하러 가는 거야. 요런 게 나타나요. 그럼 이제 요런 관계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에 이 내적으로 안정된, 그러니까 더 이상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요 삼매를 놓고 부처님은 여기서 또 한마디를 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뭐냐 하면 내적으로 잠기지 않음에서 하고 뒷단계를 말해. 요건 뭐냐 하면 근데 이게 이제 단어가 안정돼서, 내적으로 안정돼서 더 이상 제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요때 쓰는 단어가 산티타띠라고 하는 이 안정되다라는 고단을 쓰거든. 근데 이게 그렇게 안정된 상태에 침잠하지 않음에서라고 할 때, 그때도 격을 달리하지만 동일한 산티타띠라는 단어를 써. 요거 연결해서 보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수행이 이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삼매 와야지 뭐. 일단 삼매를 오면 그 다음에는 사띠가 신경 쓰지 않아도 유지되는 고삼매까지 안정된 내적인 안정까지를 가야 돼. 그러면 그 내적으로 안정된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지만 그 삼매의 달콤함을 붙잡고 묶여버리면 수행 끝나는 거잖아. 이건 우리 다 얘기하는 거잖아. 거기에 그 느낌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고 이어서 일을 해야 돼. 요 자리에서 우타하띠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삼매라고 하는 이 흔들림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여실지견하고 사마타 윗바사나 하러 가려면 어쨌든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 안정된 그 달콤함에 붙잡히지 않고 머물지 않고. 삼매에서 여실지견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저는 지금 이 경전이 말하는 거고 경전에는 본삼매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그 상태가 되면 일어나서,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대상의 흔들림 없이 유지된 평정, 요런 상태에서 이제 마음은 일어나가지고 다음 단계에 더 높은 수영을 향해서 가야 돼.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단어를 우타하띠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단어가 그간 출정이란 번역이 되다 보니까, 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하셔요. 제가 경전을 보기로는 분명히 잠깐만 이 얘기 마무리할게.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 삼매의 흔들림 없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안팎의 모든 흔들림이 제어된 그 상황에서 이제 내면 깊숙이 있는 탐진치의 문제, 번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 그리고 이것은 삼매 안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른 삼매에서 삼매를 닫고 많이 행하는 과정으로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요. 자, 요거는 있잖아, 호잠부부님. 요거는 제가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야. 예, 경전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장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 율장과 사부니까야, 예, 경장 중에서도 사부니까야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아요. 예. 그리고 소부니까야거나 논장이거나 주석서거나 아함이거나 이 부분은 필요한 대로 저도 보아요. 그러나 그 관계에서 교리적 충돌이 생기면 충돌이 있는 한에는 주석서를 논장을 기준으로 니까야를 바꿀 수는 없어. 기준은 사부니까야예요. 사부니까야의 가르침하고 부합하는 이야기를 논의하고 아비담마 길라자비가 하고 청정도론이 하고 그러면 그거 다 그대로 공부할 수가 있어. 그런데 사부니까야가 알려주는 교리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말을 청정도론이 하든 논장이 하든 아비담마 길라자비가 하든 그럼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 충돌이 제가 볼 때는 일어나질 않거든요. 제가. 예, 뭐 그건 이제 서로의 견해 차이있지만 일어나신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게 충돌이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손님이 보시기에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잠부부님이 구태여 문제 제기할 일이 없어. 이게 충돌이 아니라면 무언가 다르니까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래 지금 자꾸 충돌적으로 지금 그 정장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그런 거죠. 그건 뭐 그건 편한 대로 하시고. 본산매를 지금 말씀 안 하시잖아요. 본산매를. 아니 그러니까 본산매란 말을 부처님은 안 했다니까. 본산매는 저 논장에서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부처님은 그 얘기를 안 했다니까. 예, 부처님은 본산매란 얘기를 안 했다고요. 예, 정장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죠. 예, 지금. 아니 그럼 경장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뭐가 있냐고. 호잠부부님이 저를 왜 경장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나 제가 경장 말고 부처님이 얘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 거나 우리 서로 똑같아 지금.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의 기준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선택대로 가는 거고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컨디션의 어려움도 있고 뭐 이런 형편을 그 제시해야 되는 데는 사실 그런 점도 있는 거예요. 해피설법회에 공부하러 오는 분들은 우리 법회에 공부하러 오는 분들이 여러분들하고 견줄 때 공부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법회에 오는 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자기가 몇십 년간 공부를 해왔다 해도 경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라고 경전을 보여드리면 내가 부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기존에 알고 있던 걸 내려놓고 경전으로 알물 바꿔. 그건 선장이 필요 없다는 거네요. 스님께서.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뭐 필요하고 안 하고는 내 문제 아니야. 나는 거기에 근데 뭐 필요 없다라고까지 할 건 아니지. 아니 필요 없다고까지 할 건 없겠지 뭐 때때로 제가 도움받을 수 있으면 도움받는 거지. 그러나 논장이 말하는 게 사부니까야가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논장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죠. 그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논장에서 설명한 거지 부처님이 말씀 안 하시는 에이, 그게 호잠부부님은 그렇게 보는 거고 저는 보니까 설명만 달리 한 게 아니라 내용이 달라. 나는 내용이 다른 게 보이는데 어떻게? 제가 보니까 그 본산매 비슷한 그런 말씀이 그걸 본산매를 지칭한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글쎄 뭐 그렇게 이해하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해피설법회에서는 굳이 본산매란 말을 쓰지 않고도 경전대로 공부가 되는데 굳이 본산매란 말을 꺼내놓고 그거랑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 건데 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 해피 스님이 이게 좀 사람이 못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라는 하나의 어떤 원칙이 있고, 해피 스님과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원칙 위에서 경전과 다르게 형성된 알을 포기하고, 자꾸 경전이라고 그러시는데 경전만 말씀하셔야지 자꾸 삼장을 그러니까 전부 합쳐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전하고 뭐 어떻게 다른 거지? 지금. 아니 경전을 삼장을 놓고 경전이라 그래야지 자꾸 이제 경장 그것만 놓고 그걸 경전. 그거 참 희한하네. 네. 성전법부님도 그래 생각합니까? 그 스님의 그 기준이 모든 것이 이제 그 경장과 율장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보시는 관점이잖아요. 예, 뭐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저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경장이라고 보는 거고, 그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율장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호산노부님 말씀은 기존에 이제 3장을 경전으로 보는 관점이고, 스님의 입장과 스님이 공부하는 말들의 기준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호산노부님의 어떤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 예, 조금 이따 우리 내려서 앉아서 말할 때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 합시다. 네. 우리가 그 단어에 대한 서로의 이해 차이를 가지고 굳이 어려울 건 없는 너무 것 스님도 같고. 굉장히 좀 목소리가 높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완전히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반감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기는 해요. 제가 단호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해피솔 와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공부는 아예 공부의 시작에서 공부의 시작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여기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공부 제가 하는 법회가 그런 성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해피솔법회가 존재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말씀하실 때는 저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많은 면에서 나의 컨디션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 경전에 맞춰서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 앞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서로 힘든 관계를 제가 만드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내려서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스님 말씀은 이제 해피 법당에서 이제 법회할 때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셔도 되는데, 교단 법회하고는 저는 좀 틀리다고 보거든요. 교단 법회에서 스님께서 그 주장을 이제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되게 좀 애매한 말씀이에요. 자, 사사나 스님은 사사나 스님대로 당신의 설법을 하신다고요. 법주 스님은 법주 스님대로 당신의 설법을 하셔요. 진용 스님 마찬가지고 해피 스님 마찬가지라. 그런데 해피 스님의 설법 주제가 법원님들의 어떤 공부의 지향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피 스님이 비켜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스님들이 글쎄 어떻게 설법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다른 스님들의 설법 주제가 법원님들에 잘 어울린다 싶으면 그분들이 법원님들하고 법회하는 거야. 그것뿐이지 거기에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피 스님의 공부 주제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해피 스님대로의 공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자라고 할 때 불편해하는 법우님들이 계시다면 이 상황은 제가 비켜드리는 것이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뭐 그렇게 합시다. 그거 굳이 이거 가지고 더 깊이 말하지 맙시다. 지금 이제 후사모부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스님도 이해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후사모부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테러하다 상가 내에서 좀 얘기가 진행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사사나 스님은 사사나 스님대로 예컨대 법주스님은 법주스님대로 진영스님 진영스님대로 이렇게 간다면 조계 종단에서 하는 행위랑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원칙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경장을 중심으로 보시는 원칙처럼 테라다의 원칙이 왜 많은 사람들이 테라다 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그거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타당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도 그 상가회의에서 네. 말씀해주신 부분을 그 법원님들의 의견으로 수행자의 의견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러하다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쭉 내려온 좀 덜 변한 대로 내려온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두 경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변질되지 않은 것. 네. 물론 출제가가 변질되는 것들은 많이 봐왔지만 그래도 그 법은 변질되지 않는 것. 예. 저는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단에서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방향성을 드리겠습니다. 주셔야지,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네. 우리 교단 이야기 좀 같이 좀 하고 저는 5시 표를 끊어놨기 때문에 4시쯤에는 나가야 되거든요. 네, 네.